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전에는 막 한결같이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준다. 그런데 순종 안 하고 어, 그러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어, 근데 순종하라고 누가 얘기해야 돼요? 제사장이 얘기해야 돼요. 그럼 누가 말 들어야 돼요? 왕이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말하고 왕은 그걸 들어야 나라가 안전한데 제사장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 하고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빠져넣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 음, 저기 음, 누가 붙잡아가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서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예레미야. 뭐라 하더냐? 항복하라 합니다. 왜 안 했냐? 그래서 눈알 빼고 그래가지고 자식도 죽여버리고 그러고 끌고 가다가 죽여버린 거죠. 그게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이제 앞으로 기도한 대로 우리 정인혜 집사님 기도한 대로 왕과 제사장이 서로 무슨 평화의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제사장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왕 말 안 듣습니다. 왕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어, 왕을 왕에게 복종해야 되죠. 그 제사장은 말만 해놓고 복종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 이러고 막 강요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나라는 망하는데 그거는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왕에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은 오직 말만 해주고 왕은 그걸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 고니아만 바벨론에 끌려가서 후손이 예수님을 낳게 만드는 거죠. 순종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망해버리고 말죠. 어,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알아요. 그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황제와 교황이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로마는 그렇게 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병화의 의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정인 없이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도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왕처럼 행동해야 되고 제사장처럼 행동해야 돼. 제사장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미워하고 죽여버리면 왕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 죄가 있으면 막 헐뜯는 게 아니라 내가 웃은 죄를 없애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려고 어, 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게 안전하게 살아남는 거죠. 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준 거예요. 어, 우린 왕과, 왕과 제사장이 협력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죠.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되죠. 억지로 하지 마라. 그거는 네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집에 왕 같은 제사장, 직장에서도 왕이고 제사장, 학교에서도 왕이고 제사장,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에, 바벨론이 심판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날아가는 음, 날아가는 거는 그제 했고 어제는 뭐가 있었어요? 흰말, 뭐 검은 말, 네 종류가 말이 있었는데 한 말은 안 나오고 뒤에 그래서 다 네 사람
다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살펴보고 어, 징벌할 잔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북방으로 가는 말은 내 영혼을 쉬게 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망해서 이제 내가 분노를 더 이상 안 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벨론에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헌금을 받아서 뭘 만들어요? 여호수아의 여수의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댕기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딱 써보고 그다음에 그 벗겨 가지고 성전에다 놔둬야 돼요. 왜요? 기념으로. 그럼 이 왕관 만드는 저 면류관 만드는 데만 돈 낸 게 아니라 건축하는데 뭐 이런 데 돈 냈는데 그것을 면류관을 탁 갖다 놓고 그 밑에 이름 안 써놔도 보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게. 그래서 왕이 이제 나라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스룹바벨이 왕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고니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디오 빌라 이건 저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왜 얼마든지 죄 없다고 풀어줄 수 있는데 왕권으로 왕의 후손인데 왕이 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말했다. 네,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스룹바벨이 왕으로 와가지고 지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사실 스룹바벨은 예표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표로 왔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무슨 성전을 지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헐어버려라.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내가 짓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지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는 전부 성전입니다. 믿기만 하면 성전을 지어 가야 됩니다. 그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그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과 왕은 평화의 충고가 평화의 의논. 의논이 충고입니다. 그 원어가 그러니까 따로 돼 있을 때는 의논해야 되지만 하나의 예수님이 두 개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어, 사람 믿지 말고 네가 다 해라.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리오 제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4년이라고 하면 520년을 BC 52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520년에 학계가 6월 달에 말씀을 선포하고 8월 달에 스가랴가 말씀을 시작하고 9월 달에 학계가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학계는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넉 달인가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 버리고 스가랴는 두 번째로 11월 달에 이제 말씀을 두 번째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가 세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520년에 한 게 아니라 518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임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요 앞에 몇 장 안 되는 거 그것만 했나요? 그것만 한글로 나옵니다. 그것만 말한 걸로. 뭐 다른 거 있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와가지고 이제 온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데, 뭔 얘기 할까요? 우린 다 봤지만, 읽어봤으니까, 너희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뭘 위해서요? 뭐 여기는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말 안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식은 니들이 욕심이 나고 너희들이 하고 그걸 해서 그렇지 내가 너보고 금식하라 하더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그게 아니다. 금식은 어떤 거라고요? 세상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인데 세상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안 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고 나자마자 막바로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사탄이 뭐라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능력이 없나 뭐가 없나 만들어 먹어라 이럴 때 이 얘기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사탄을 동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탄이 있어서 그 말씀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데 없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아픈데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미운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 미운 사람이 있어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아주 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 없어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죠. 말씀 안 읽으면 모르죠. 그러면 누가 발을 밟으면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내죠. 어떻게 성질 냅니까? 화를 내면서 불같이 한 번 밟으면 두 번 밟아버리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못됐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잘했지 이러면서 자랑하고 폼 잡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이러면서 어깨 힘 막 주고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맞아 죽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그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베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선지자 학교도 있었고 또 제사장 선지자들이 많이 배출된 그 성지잖아요. 성지에서 몇 사람을 보내요? 세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보내겠죠? 더 이상은 몰라요. 우리는 세 사람 이상 보냈다. 그거까지만 알고 있어요. 음, 최소한 세 사람은 아니고 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덜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네 사람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 왜 보냈을까요? 누구 어디로 보낸 거예요? 지금 서가랴 있는 쪽으로 왔어요. 서가랴에게 베델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서가랴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너희들 가봐라. 그, 그랬어. 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께 은혜 구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어, 예배를 드렸든지 예물을 드렸든지 그렇게 하고 은혜를 구했겠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뭘 간절히 원하고 또 어, 억울한 것을 밝혀달라고 구하고 그런 거를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은혜 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무 문제 없다면 은혜 구할 거 없잖아요. 근데 다 은혜 구합니다.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몇 년 살게 해줄까? 30년요. 그럼 네 100살인데 그래도요. 100살 살.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사는 거 폼을 보면 100살은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사람 폼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 얼마 전에 저, 그 무슨 엑스포입니까? 거기 자연 그, 세- 어, 그 가보니까 문방나비 그 우리 이제 생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그런데 뭐 가니까 120살 산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코방구 꼈는데 지금은 코방구 낄 때가 아니고 준비해야 될 때. 지금 내가 지금 30년 살려면 지금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금방 죽을 것 같으면 준비 안 해도 되지만 30년 산다 하면 준비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3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베델 사람 한 사람이 보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단수를 썼죠. 어, 여러 해 동안 이게 70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월 중에 근신하면 5월 달에 뭐가 있었는데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란 말이에요. 달이란 말이에요. 그 달에 70년 내내 그냥 울면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신원해 주기를 간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러니까 스가랴 한 사람에게 물은 건 아니고 스가랴 말고도 제사장이 학계도 있었을 테고 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물어봅니다. 제사장과 어, 선지자라고 한 거는 역할이 책사 역할도 하고 모사 역할, 예언자 역할, 해몽가 역할, 선견자 역할 이걸 다 하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그게 다 모여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안식일만 되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이게 옳은가 하고 서로 의논하고 나누고 말씀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포로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5월 달에 건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던 대로. 어,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는 이유가 예수 뭐 하냐? 이러니까 안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드리려 하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계속 드려야 되죠. 근데 별 볼 일 없어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어 이러면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럼 잘못 시작하면 안 되잖아. 잘못 시작하면 당연히 안 되죠. 예배는 잘못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음, 그 스가랴가 대답하죠. 선지자들에게 물었는데 그 중에서 스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묻는 걸 뭘 물어보냐 하면은 사실 이게 평화의 의논이죠. 왕이 저기 제사장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과거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뭐 이게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탁 얘기하면 그게 평화의 의논입니다. 그걸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고, 조언 그런 거를 물었는데 이 그 뭐라고 합니까? 5절 읽어볼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해라. 그렇게 지금 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학계는 4개월 해도 스가랴는 몇 년을 해요? 오, 50년. 50년이라. 예, 그 표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스가랴는 음, 몇 년이라고 저는 50년인가요? 여기다 예. 50년 하고 저기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는 10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는. 그러면서 다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 오는 동안 70년 성전이 무너진 이 70년 정확하게 70년이 안 되지만 그래도 7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한 건 내가 안다. 안다. 그러나 그게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나?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했나? 이 말은 스가랴가 하나님한테서 들은 말씀이 나를 위해서 했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하나님 말씀만 먹으려고 하는데 너희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었다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이 성경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시커멓고 하니까 자꾸 졸리고 그래 누워야 되고 이랬잖아요. 굶고 해야지 머리에 잘 들어오죠. 그리고 굶고 묵상하고 나면 얼마나 밥맛이 좋은데요. 근데 먹기 전에 먹어보면 그다음에 묵상하기 전에 먹으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어쨌거나 지금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금식이 요새는 금식을 뭐 정해놓고 하고 또 금식했다고 표내고 이러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 말씀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입에 먹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는 이 말씀을 먹는 거다. 그걸 표현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죠. 7월 달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섯째 달은 그렇게 했는데 7월 달에는 7월 달에 대속죄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영어. 그거 나와요. 우선 5월 달부터 열왕기하 25장 8절에 나와요. 5월 달 거는. 2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게 이게 멸망하는 예, 거예요. 멸망. 느부갓네살이 19째 해가 시드기야 11번째 해예요. 같이 586년 되죠. 네. 그때 5월 7일에 그 느부갓네살이 보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워놓느냐 하면 스마 저기 느다냐의 아들 스마야. 스마야 그달랴 달랴. 그달랴를 유대 사람인데 총독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음. 이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갔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 그달랴가 좋겠어요? 이게 이게 누굽니까?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이 그달랴가 나라 팔아먹고 자기가 대장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놔둘 리가 없죠. 그걸 죽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5월 달에 무너졌는데 7월 달에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다 철거하고 무너뜨리고 2개월 지금 총독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그달랴는 예레미야에 보면은 야, 그 너들 죽이려고 지금 줄 섰다 이러니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짱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그뭐 나쁜 짓을 하려고 나라 팔겠어요. 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나라도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을 하게 됐던 거죠. 그거를 7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나도 네 말 안 듣겠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 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을 읽어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이렇게 해놓고 너를 위해서 금식했지? 이렇게 안 하고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셨다는. 그러니까 금식을 가짜로 한 거죠. 안 먹는다 해놓고 먹었다는. 안 먹- 하나도 안 먹나 이래. 물 마신다 이래. 물만 먹나 이래. 근데 너무 배고파 조금 먹었어요.
그런 거는 그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게 아니냐. 이, 우리는 글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먹으나 안 먹으나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못하죠. 그냥 나 금식했다, 나 잘했지 이러면서 나 신앙 좋은 거야 이러면서 금식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심하게 금식하면 누가 둘째업고 가야 되긴 병원에 가야 되지만 링겔이라도 맞아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어, 말씀을 먹는 게 금식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야 원칙이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그 얘기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금식이 엉터리인지 금식할 이게 잘못됐는지를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 우리 압니다. 뭡니까 잘못된 거? 말씀을 안 읽고 그냥 금식 그 자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이 어디냐면 유다 땅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땅. 유다 땅 그러니까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이 말은 유다 평원이라 안 하고 어, 병원은 이스라엘 병원. 예,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말하고 이쪽이 남쪽에 유다 땅이에요. 그 네게부가 그게 전부 유다 땅인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 땅이 지금 안전할 때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외친 말씀이 뭡니까? 망한다. 내 법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죽지 않게 하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여기 영원히 뿌리박게 하겠다. 우리는 어느 구절에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 안 해도 압니다. 그럼 말할 필요도 없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외친 말씀이 있죠, 알죠. 당연하게 우리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 남방과 평원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부로부터 와서 그게 유대 땅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 땅이 건전하게 서 있을 때 선지자들이 수없이 얘기했다. 예레미야 또 누가 있었어요? 뭐 선지자들은 거의 다 거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고 그래요. 다 듣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뭐 우리 베델 사람인데 그거 모를 리가 있어요. 우리 다 들었는데 우리 보고 그 얘기한 겁니까? 너희들 보고 얘기한다. 그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있다. 뭔데요?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 선지자가 말한 말을 스가랴가 다시 한다는 겁니다. 9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얘기한 거죠. 진실한 재판,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면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뭐 여자면 무조건 끌고 가가지고 겁탈하고 마음에 안 들거나 병 들거나 뭐 임신하거나 이러면 죽여버리고 그런 거죠. 인애와 공율이 없는 거죠. 그것뿐만 우리나라를 그래도 일본 사람은 겁내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이 증거가 많이 남아 있어. 근데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일본 사람이 인간구실을 인간이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뭐 희한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전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자기들 정신 세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어떻게 선교를 할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인애가 많고 긍휼이 많고 뭐 공정한 재판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참 귀하다고 해요. 10절을 읽어볼게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9절에는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10절에는 없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네 가지는 꼭 따라다니는데 이걸 너무 압제하지 마라. 나그네를 압제하면 니는 나그네가 아니었나? 어디에서 나그네 됐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 무슨 나그네를 니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산다고 나그네를 그렇게 압제를 하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 안 되는 게 그 고아들이 아버지 엄마는 잘 사는 사람보다 고아가 훌륭하게 된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만 봐도 미국에서 그 6.25 때 온 군대 따라가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 국회에 나가 진출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 압제하면 그런데 오히려 부모가 튼튼하고 잘 키우고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고 이상한 정세가 나타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또 그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압제했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했는데? 선지자가 했는데, 옛날에. 우리 편안하게 살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 일이 없는데 선지자가 얘기하면 시끄럽습니다. 또 귀찮게 말씀 하나, 나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나 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시끄럽다. 말쟁이 온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천주교 들어왔을 때 아주 못된 말이 천주학쟁입니다. 저거 봐라, 저 천주학쟁, 천주학질 한다고 그래, 천주교 사람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자꾸 가르치니까 아니 말 잘하고 이런 천주학쟁이라고 아주 손가락질하고 미워했는데 그게 엄청 좋은 얘기인데 몰랐어요. 하여튼 그 말씀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 천주학질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죠. 하늘이 주인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음,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걸 그렇게 잘했다고 박수치고 남편을 위해서 죽으면 연료각을 세우고 우리 집 옆에 연료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맨날 뭘 하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배우는데 하나님이 최고다. 사람은 네 이웃이 누구고 네 부모가 누구냐. 이러니까 말만 잘하고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안 듣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대답하는데 안 들리게 귀를 막아버려요. 소리 지르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게요.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더라. 요즘은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안보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됐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안보가 터졌다든가 경제가 무너졌다든가 할 때
큰 힘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폼 잡으려고 그럽니까? 이 성경 읽는다고 폼 납니까? 안 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능히 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거 해서 뭐 하냐? 그게 폼 나냐? 안 난다. 그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항상. 항상 여태까지 온 게 선지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몇 명이 하면 그게 선지자입니다. 뭐 따로 선지자 이름 명찰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선지자예요. 평안할 때 선지자의 말을 기구로 듣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 마음이 금강석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유대인만큼 말씀을 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우리는 매일 안식일 되면 해당해서 말씀 가지고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따지고 그리고 서기관이 적어서 안식일이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해가 질 때부터 뜰 때, 해가 지는 지는 데서 지는 데까지다. 해가 흐렸을 땐 지는지 어떻게 아느냐? 흰실을 검은실 하고 구분 안 될 때 그때가 정거다. 뭐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율법을 많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자기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희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마음이 건강석 같다고 하면 누가 이 말씀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 삐졌어요. 나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들을게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안 듣는다고 하니까 난 싫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안 들었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을 뭐 안 듣게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야단치면 난 그래도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보다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가 묵상을 했는 게 몇 년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마음이 건강석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한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 그게 성경이잖아요. 선지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서,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일었는데 그게 바로 망하게 했다. 바빌론에 의해서 요다가 망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몰라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왜 망했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했다. 이거는 압니다. 영화를 봐도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 말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는데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어제도 그런 말이 있었죠. 들리는 사람에게만 그게 들리는 겁니다. 마음을 돌려서 그걸 이해하면 그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마음을 열어서 들었을 때 그 말이 들리,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서 망했다 하는 것을 어, 강제로라도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근데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영으로 깨달았다면 얼마나 능력이 나겠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누구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도 안 들었다. 똑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불러도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안 듣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스가랴가 말합니다. 그러면 베델에서 온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기분 좋겠어요. 우리는 맨날 앉아가지고 하는 짓이 말씀 듣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식할까요 말까요 물어가지고 되겠냐?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게 내가 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너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있는 자로서 금식하고 있는 게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포로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금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 내가 그가 그들을 그들을 바람으로 바람으로 불어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들은 계속 안 바뀌고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계속 선지자들이 이어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었느니라. 디아스포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유대인의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뿌리 깊게 그리고 대대손손 너희들이 뽑히지 않는 민족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된다고 그 땅을 줬는데 너희들이 뭐 돈을 달라고 했나 사람을 죽이라고 했나 뭐 노역을 하라고 그랬나 말을 안 믿고 안 들어서 달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땅을 이 황폐하게 했다.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하게 했다. 그래요. 거기에 그 늑대들이 집을 짓고 새들이 짐승들이 그 보금자리를 털고 다른 땅은 잡초가 나서 무성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땅을 안식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황폐하게 했다.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포장이 돼 있고 군대들이 지키고 있고 마음 놓고 노래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음, 생각하니까 당연히 황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황폐하게 안 합니다. 그들이 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안 갖고 오니까 이렇게 짐승들이 사는 땅으로 된 게 황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안 아프고 남에게 억울함을 안 당하고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생각과 달라서 땅도 쉬어야 된다. 너희들이 쉬라고 하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내가 땅을 강제로 쉬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야기는 너희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내가 헛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흉이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흉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화를 낸다든가 마음속으로 분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잘못했다. 그건 참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좋은 말로 하세요.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예? 네. 오늘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평온할 때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기도를 안 듣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복을 딱 줬는데 말씀을 안 들어놓으면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축복으로 준 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야 돼요? 평온할 때.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평온할 때는 금식보다 말씀에 더 청종해야 하는가?
예. 두 번째 질문,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은 일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할 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는 게.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보느냐? 누구요? 예수를 보느냐? 보는데요. 그보다 더 아프냐? 그보다는 덜 아프. 그러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자유스러워졌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내가 아프면 좀 어디 아프냐 이 말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아파가 다 죽어가는데 한참 있다가 니 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섭섭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물어본 게 얼마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져도 귀담아 들어서 청종할 때 우리에게 검은 보석보다 더 귀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석이 있은들 뭐하고 금이 있은들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다 소용없는 것들인데 아무도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내 삶이고 내 행복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결코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